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너라는 단어. 그리고 3절, 4절, 6절에는 너희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찬양하는 이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체 전체 복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느님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일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는 먼저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 이사야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적어도 68년 이상 사역을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 상류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이제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양, 그 인생에 담겨 있는 그런 여정들을 보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망하고 났어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해 있던 그런 유다 족속이 아시리아에 여러 번 침략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했던 백성들과 왕들이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유대인의 전성 미시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에 이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므낫세 왕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이사야를 죽인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신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 왕으로 등극할 때에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악한 신하들, 나쁜 신하들 때문에 이런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여러분, 이 아시리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를 수용하고 정치든 문화든 종교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뿐만 아니라 해와 달, 별도 섬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산채로 이런 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마술을 행하는, 요술을 행하는 그런 영매, 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유다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의 운명조차도 그런 점쟁이들에게 물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고요. 그 중에 이사야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온 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경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므낫세의 끝은 아시리아에게 생포를 당해가지고요, 갈고리에
그의 코가 꿰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이렇게 포악했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패역한 왕과 백성들 향해서 듣지도 않고 또 무시하는 그들 향하여서 50년, 60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해당하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인정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살장에 끌려갔던 그런 어린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너희도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너와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 어둠과 흑암에 쌓여서 눈이 먼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장 19절, 20절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오면 이 사람들이요 더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바깥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요, 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운 것이 세상의 이치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반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인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듣지 못합니다. 어둠과 흑암에 쌓여서 눈이 멀고요,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서요?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유독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사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맥락에서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감사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12장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묶어서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사야는 12장 1절에서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진노를 당한 때라도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바깥에 계십니까? 우리는 한 성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바깥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만 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쁜 일,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그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라도, 내 눈이 보이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귀가 물어서 더 이상 듣지 못할 때라도, 내 두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처지가 처량하고 천하디천한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사연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그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구원의 믿음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사연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실 물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그 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필요에 채워주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 세상이 구원의 샘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가 세상이냐 나냐,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우물은 주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천한 사람이 높아지면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경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지금 감사의 조건이라고 지금 이 사연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의 결핍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본질은 일용할 양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생계 걱정하고,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가 결정을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 예, 그런 것들은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단은 본질을 흐립니다. 우리의 결핍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마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걸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강조하는 구원의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날에 대한 구원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구원의 날입니다.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며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생에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날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만났고요, 소유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유하고 그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은 그날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우리 도순에 있는 그날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을,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과 도대체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같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한 사람들의 감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감사는 바로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알리고요,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는 삶, 그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표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삶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고민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멀리 해외 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요, 그분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한 자들의 감사의 삶,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마다 후원 선교사가 있는데요,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중보하는 것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 선교사를 중보하고 돕는 것, 이것은 불쌍한 사람, 말도 다르고 환경은 다른데 가서 고생하는 사람, 그 고생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 선교사들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돕는 것은요, 바로 이 삶, 천한 자들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삶, 듣지 못하는 자들의 삶, 그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후원 선교사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후원 선교사들을 함께 중보하고 돕는 이유라는 것이죠. 목장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 VIP를 품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이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것이 낮은 자의 삶이라고,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삶입니다. 감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생각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만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삶에 담기길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양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되길 원하고요, 그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지체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천한 사람이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았던 우리 공동체 지체를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정인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유방암, 혈액암, 뇌암으로 8년 동안 투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전에 작은 목자 훈련 새로운 삶을 수료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런 기쁨 가운데, 그런 즐거움 가운데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상반기에 새로운 삶에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셨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지막까지 듣지는 못하셨지만, 짧은 시간 그 자매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하다 보면 과제를 내어주는데요, 이 자매님이 과제를 하면서 그 과제의 주제가 삶의 우상,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나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나눈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우상은 통장의 돈이다. 항암 치료 한 번에 드는 많은 비용 때문에 줄어드는 잔고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쌓여 이런저런 대책을 찾느라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여전히 치료비로 뭉칫돈이 빠져나감을 보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다 잡는다. 8년 전 치료를 시작할 때도 치료비는 어마어마했고, 그땐 돈이 없어서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죽겠구나 생각했지만 이제까지 치료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다 보면 다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된다. 과제 가운데 인생의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자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착각했다. 청년부에서는 각 학년에게 주어진 일, 교회 행사를 돕거나 미자립교회의 여름 겨울 성경학교 봉사하는 것, 사랑부 교사하는 것, 여러 가지로 천방지축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여겼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나 후배, 선배들까지도 격려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런 못된 습관은 병치레를 하면서 버리게 되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예수 제자 모습으로 나를 섬겨줌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많이 고쳐졌다. 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박정인 자매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내용을 보는데요, 제 삶과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병세가 악화되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병문안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한 분과 병문안을 갔습니다. 자매님이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매님 옆에 카드 한 장이 놓여져 있고요, 그 카드에는 손글씨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스바냐서 3장 17절과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듣지 못하는 상황이십니까? 어둠과 흑암에 쌓여 있는 보지 못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하고 천한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그날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감사를 담아서, 이 삶의 모양을 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